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했는가? 고린도 교회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축복을 많이 받은 반면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아놓고도 많은 문제가 그 교회에 있었는가? 왜 무엇 때문에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는가?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알고 우리는 정말 그 날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몰랐어요. 성령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다고 할 때 막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랬잖아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오시겠다는 얘기인데 잘 모르니까 지금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예민해야 됩니다.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죠? 왜 분열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4개 파로 나눠졌어요. 교회가요.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마귀는 자꾸 분열되게 만듭니다. 자꾸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믿음 떨어지게 하고 분열되게 한다면 그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말에 혹해가지고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누가 와서 횡설수설하면 여러분이 그 말을 듣겠어요? 근데 너무 그럴듯하게 말하면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죠, 사단이요. 무섭게도 나타나지만 아주 교묘하게도 역사하기도 하지만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그럴듯하게. 그래서 거기서 많이 사람들이 속는 것 같아요. 바울파, 또 베드로파를 뭐라고 그래요? 게바파, 또 아볼로파, 또 파 하나 있었죠. 그리스도파, 예수님도 한 파로 전락이 됐어요, 고린도 교회에. 근데 어떤 파가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뭐 김장로파, 배장로파, 박장로파, 이렇게 4파로 나눠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 이게 말이 아니지, 교회가. 사단이 뭐 가지고 놀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 내부의 적이 무섭거든요. 내부에 문제가 오면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거의 다 여기에 속아요. 외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가정 식구들이 똘똘 뭉쳐보세요. 그거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부부가 분열되고 자녀하고 부모가 또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파가 제일 인기가 좋았어요? 베드로파, 게바파. 게밥이 아니고 게바. 이 게바파가 베드로의 또 다른 별명인데 이 게바파가 제일 인기가 있었거든요. 왜 인기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주일이지만 여러분 답을 듣겠습니다.
왜 개밥파가 제일 인기가 좋았어? 우리 렘넌트들 우리 찬양을 너무 예쁘게 잘 해줬는데 찬양대 앉은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하나님 축복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제일 기뻐하거든요. 시간을 들이지, 아침 일찍 나오지, 연습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축복할 겁니다. 아멘. 근데 왜 개밥파가 인기가 있었냐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따라다녔거든요. 또 특별히 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또 특별히 그 가운데서 구분해서 데리고 다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짱이었던 겁니다. 늘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아볼로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하고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고요. 아무 힘이 없었던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전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성령을 바로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성령을 바로 모르니까 교회가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성도들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 자꾸 생긴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삶을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했을까? 근데 그 말을 이해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 6절에 보니까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였다. 늘 같이 다니던 주님이 떠난다니까, 승천하신다니까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우리만 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기 7절에. 구약에도 물론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구약은 한시적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함께 하시다가 그 일이 끝나면 떠나셨어요. 기분 나쁘면 성령이 떠나셨다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도가 뭡니까?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게 늘 기도였다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승천의 결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성령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을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고 널리 증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사실적으로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면 한계가 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다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가 없구나.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보면 볼수록 이가 갈리지.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할 힘을 주세요. 불쌍하게 보이게 하신다니까. 긍휼히 여김을 여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그러나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하고 또 사실적으로 체험케 하시고 널리 증거케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이 예수님 떠나심으로 오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생기는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우리는요. 살에 불과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우리는요. 성령으로만 사는 존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령이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비로소 사람 된 거지. 성령이 아니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지킬 박사 하이드라는 책 보셨죠? 낮에는 아주 저명한 학자고 밤에는 마귀고 두 얼굴을 가진 사내가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5가지 힘 권능 생기잖아요. 그러면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땅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세계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신다니까요. 오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냔 말이에요. 그래도 슬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안 되겠지. 제자들한테 물어야 되겠지. 그래도 슬퍼할 거냐? 두 번째, 왜 예수님 떠나는 것이 유익입니까?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께서 오셨지만 이 오신 성령이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귀신 들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잠깐 못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완전히 떠나신 겁니다. 불신자가 된 거예요. 불신자가. 그러니 사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한시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잠깐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떠나가세요.
성령이 계속 계신다고 하는 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라고. 이게 열왕기상 8장 57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죠.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소서. 성전 건축한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간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이게 구약 백성들의 기도였다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 없잖아요. 지금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하지. 여러분들은 성령이 떠날 거라고 하는 이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요. 왜?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앞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성령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병들어서도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친구들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는 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끔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걸 널리 증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첫째는 알아야 돼요.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 실제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설교를 잘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냥 메아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설교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제 참 좋더라고. 내 방이 얼마나 좋은지. 어제 오후에 계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책 보고 기도하고 또 메시지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능하면 교회 와서 살아야 되겠어 이제. 우리 지난번에 내가 정은주 목사님 만나려고 갔더니 직접 만나지도 못해요. 비서가 조금 기다리래. 한참 조금 기다린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늦게 나오시더라고. 근데 방에서 나오시더니 무슨 말을 했는데 그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방 안에만 있대. 방 안에만. 특별한 사역 말고는 방 안에서 기도하고 책 보고 그런대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 보고 책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구나. 물론 사역도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저는 현장을 뛰려고 합니다. 왜? 그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커졌다고 맨 서재만 앉아 있으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너무 현장만 뛰어다니고 책도 안 보고 기도도 없이는 이게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설교 잘하면 뭐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실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양을 해야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흑암세력이 무너져요. 다 기도했겠지. 기도 없이 막 달려와갖고 그냥 목사님 아까는 칭찬하더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늘 거주하시는 집이에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일이죠.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없이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니까. 아니, 머리를 좀 잘랐다고 해가지고 삼손이 힘을 잃어버립니까? 그럴 수가 어디가 있어요. 머리를 잘라서가 아니라 성령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가 회개할 때 다시 들어오신 거지. 그런 말이지. 머리 자르면 다 힘을 잃어버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근심했다니까. 육체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이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적으로 그리스도 되게 하고 더 풍성하게 이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니까. 아멘. 여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주일날만 잠깐 생각했다가 일주일 내내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민감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굿모닝 성령 하나님 이래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넥타이가 어떤 게 좋을까요? 오늘은 어떻게 내가 계획을 짜면 좋을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대화하십니까? 저는 대화해요. 차 운전하다가. 참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성령 하나님? 그랬더니 가르쳐 주시더라고. 너 교인들 앞에서 복음 말고 다 양보하라고 했잖아. 양보해. 그러시더라고. 알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성령에 민감합시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누렸던 사람은 시대를 바꿨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요. 또 렘넌트들도 여러분의 능력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능력 필요 없어요. 우리 돈 필요 없다니까. 근데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그래요. 헌금해야지.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려고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사역에 지장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요익이라고 말씀했나? 시공간을 초월.
여러분 시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그 베드로를 만났죠. 그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또 5장에 보니까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다 포기하고 따라갔다 그랬다. 왜 다 포기하고 따라갔을까요? 우리는 이 포기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막 만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다 포기하고 따라갔다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기를 싫어하잖아요. 계속 내 거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나 다 포기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려면 다 놓고 따라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려면 다 놓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좋아서 다 포기하고 따라갔지만 두 번째 이유는 육체로 계시니까 다 포기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 따라갈 때 배 들고 따라다닐 겁니까? 그물 들고? 그러니까 따르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서 제약.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거는 제약이 있어. 가버나움으로 가면 가버나움 가야 되고 갈릴리로 가시면 갈릴리 따라가야 돼. 왜? 육체로 계시니까. 자기 시간, 자기 일 다 뒤로 미루고 따라다녀야 돼요. 육체로 계시니까. 믿음 없으면 참 어려운 일이고 육체로 계신 예수님 따라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따라다닐 수 없잖아. 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뭐 다른 일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없고 너무 또 멀리 계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따르는 사람에 대한 제약이 사람. 장소에 대한 제약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제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몇몇 명 따라다닐 수 있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너무 집안에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했죠? 지붕을 뜯어가지고 들것을 내려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누구나 다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기란 불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근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젊은이와 늙은이에게도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 하나님 자녀 모두에게 성령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와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또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다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다녀야 돼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제약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유익이라는 겁니다. 또 그 몇몇 사람에게만 예수님 만나는 게 허용됐지만 이제는 그 누구나 성령을 모실 수 있잖아요. 자, 아프리카에 성령을 모시고 살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약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너무 이해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야. 아니면
너무 이해가 안 돼 쳐다보는 겁니까? 배장로님. 자, 마태복음 8장 24절. 마태복음 8장 24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왜 동기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시키려고 했잖아요. 왜? 오병이어 도시락 한 개 가지고 막 배불리 먹었거든.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분을 임금 세우면, 왕으로 우리가 받들어 세우면 우리가 굶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 다 압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동기 조건 없이, 아니면 무슨 이유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금방 하나님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 피하셔서 산으로 피하셨다. 그리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죠. 그게 아니고 같이 기도하시다가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배에서 주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타신 거는 그 다음에 있고 또 있어요. 예수님이 타셨는데 예수님은 주무셨다 그랬거든. 근데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죽겠다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예수님 막 깨웠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더니 잔잔케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 주무셨어요. 이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풍랑 속의 평안이 진정한 평안. 평안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 속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어야만, 그게 정말 진정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평안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풍랑 속에서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평강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주무신다고 주무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문제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니까 두려움에 빠졌어요.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주무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조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타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 이때는 예수님이 배에 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조니까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없으시니까 두려워하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아멘.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이런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예민하셔야 돼요. 만약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민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여, 내가 어떻게 왜 이렇습니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고 성령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큰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됐잖아요. 사명 감당은커녕 굉장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성령을 바로 이해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새롭게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영원히 함께, 구약처럼 왔다 떠나갔다 그런 분이 아니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예수 믿는 자와 함께 계세요. 육체로 계실 때는 모두와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뭐 좋은 일하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좋은 일한 그 사람 여러 사람 마음에 남잖아요. 이것도 대단한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예수 믿는 모든 자 가운데 실제 와서 함께 계시고 인도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그것도 대단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항상 인도하신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뒤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어요. 이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성령께서 사실적으로 오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믿는 모든 자에게.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나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랑 안 할게.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진짜 기도했지만 내가 볼 때 여러분이 거의 다가 기도하셨지만 기도 그동안 안 한 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실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진짜 구해라 그랬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사실이라면 성령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그렇다면 기도해라.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오직에 근거합니다. 오직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했더니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모여서 합심 기도했더니 기도를 많이 했더니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직이 됩니다. 오직 예수. 이게 근거예요. 성령 충만의 근거.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라고 그랬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성령 충만 받는다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 다 살리고요.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시대를 움직였다니까. 진짜로 움직였다니까. 그래서 기도의 생명 걸어라 이런 책을 제가 어제 보면서 그래 진짜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정말 기도해야지.
이 사실을 진짜 믿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유익이라고 한 거예요. 떠나시는 것이. 왜?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아멘.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라고. 기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고 새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학업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게 해 주셔서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서밋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